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벌써 이제 우리 임직 취임식이 이번 주 합니다. 올해 이제 헌당 예배 또 큰 행사를 두 번 하게 되는데 좀 제 느끼는 우리 교회는 별로 연습 안 해도 실전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 실전에 강하고 워낙 이제 복음 훈련돼서 그런지 여러분이 더 걱정한 저보다 저는 별로 걱정 여러분이 더 걱정하거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계획이고 생긴 대로 잘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 임직 포럼 한번 들어봤어요. 그때 할 때 잘 못 들어서 왜냐면 뒤에서 들어보니까 좀 감사하더라. 많이 영적으로 회복이 됐다 마음 들기도 하고 바른 복음이 자꾸 뿌리내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다 끝났거든요. 오늘부터는 그냥 제가 이제 정리된 메시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한 대로 말씀 조금씩 정리를 해보겠어요. 주신 대로 아마 양으로 말하면 한 3년 걸리지 않을까. 수협에 조금씩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허락하신 대로 뭐 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협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도 모르게 바뀐 체질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쭉 나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바뀐 체질. 체질이란 말은 결단보다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바뀐 체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자꾸 이제 이걸 각인 바꾼단 말 그러죠. 이제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죠. 이건 뭐 어쩌면 공식 같은 얘기죠. 사람은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체질대로. 체질이 뭐냐? 삶이죠. 그럼 지금 내 모습. 자, 그럼 지금 내 모습 뭐냐? 이것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한다보다는 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는 것밖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 게 숙제인데, 그럼 서론적으로 좀 봅니다. 지금 내 형편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각인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함부로 낙심할 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이 왔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돼요. 서서히. 그래야지 막 원망 낙심하다. 그건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행해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숨겨진 옛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뭐냐면 반복되는 거죠. 뭔가. 이건 뭐냐면 각인된 것이 이미 뿌리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내려서 이제 습관화된 거죠. 이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실제 문제입니다. 뭐 실제로 이건 내 삶의 문제들은 뭐냐면 그건 뭐냐면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이 이것이 이제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체질되냐면 잘못된 것이 체질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그걸 하면 돼요. 이거 서술로 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영적 문제를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나타나죠. 영적 문제는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하게 뭐냐 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남의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너무 잘 보여. 싹 보면 금방 알더라고요. 근데 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또 혹시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 잘 안 돼.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뭐냐면 영적 문제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보면 그건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열매로 오는데 그것이 이제 불신하고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고치기도 하고 막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이제 특히 불신자는 뭐 이쪽으로 막 빠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뭐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뭐 정신병 이게 막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래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해다 그렇구나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 온 문제들.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에 오게 되면 특징이 이제 교회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잘 포장을 합니다. 잘 안 보여요.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각인 잘 안 바뀌게 되면 삶 따로 말씀 따로 늘게 돼요. 가장 쉽게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마귀가 돼버려요. 뭐 이렇게까지 바뀐다니까 이게요. 그렇게 절묘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 문제거든요. 뭐 특별한 잘못보다는 어쩔 수 없이 화사했던 배경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회 가서 내 모습 다 나타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포장하고 숨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런 부분이 교회 오면은 잘 포장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이상하게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은근히 이렇게 싹 나타납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은근히 이렇게 유하는 척하면서 부정적이고 이게 더 뭐냐면 영적 문제라. 이런 것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서 안 된다니까 잘. 또 하고 싶도 안 되고 또 너무나도 체질을 내서 이 부정적인 말이 굉장히 또 몸에 맞아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면 사람 막 눈빛이 막 달라지고 막 힘이 나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맞거든 이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체질로 딱 굳어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그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뭐 누구 때문보다는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를 마지막 3년 가르치고 마지막 이걸 점검합니다.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감람산에 집중합니다. 개인 집중. 3년 동안 제자들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예수님도 잘 안 바뀌었다는 제자들도.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된 건데 재미겨. 예수님이 능력 다 체험해서 그 체험한 거지 체질은 안 바뀌었나 봐 나는. 40일 동안 주님이 완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탄의 일을 다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40일 하죠. 완전 집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틀을 깨버리고 습관을 막 바꾸는 작업을 40일 동안 하죠. 이런 과정을 제자들도 거쳐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뭡니다. 자, 나도 모르게 내린 체질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려온 체질이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과 멸망의 체질이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왔어요. 이거 쫙.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뿌리부터 이미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게 쫙 내려온 거예요. 이게 쭉 내려왔어요. 그럼 뭐가 체질되냐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는 완전 불신앙이 체질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체질돼 버렸어요.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앙으로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사단이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먹지 마. 마귀를 먹어. 하나님 말씀도 안 먹는데 마귀 말 듣는 거예요. 이때 이미 하나님과 반대 것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쪽으로 딱 체질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걸 깨트려서 믿음 회복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작업을 자 이런 작업을 이제 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기존되어 있어요. 그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앙들 삶들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삶이 원이 된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게 만약 원이 된다. 기적이 일어나겠죠. 우리 갭을 없애는 거예요. 그 갭을 없애서 진짜 보험과 원이 된다. 그럼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그걸 목표로 가는 거죠. 점점 갭을 깨뜨리고 사단 공격 깨뜨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죄가 딱 뿌리 내렸습니다. 이 죄. 아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한 아주 죄 중에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체질이 죄의 체질이죠. 너희 아비 마귀 아예 사단입니다. 인간 운명처럼 묶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 꽉 차 있죠. 한마디로 사단이 뭡니까? 사탄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의 반대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맞도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고통과 멸망의 체질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문화로 뿌리가 딱 내렸어요. 이 사단이 절묘하게 마귀에 딱 숨어버리고 인간을 문화화시켜서 너무 자연스럽게 살모르게 내려왔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 제사 같은 거, 뭐 조상, 뭐 부모 효도처럼 가르쳐서 전혀 기독교인들도 거리낌 없이 뭐 효도한 이렇게 할 만큼 이제 다 이게 그리고 우상 이런 건 이거 뭐 하나의 지방 문화재 아니냐, 민족 고유 이렇게 이제 다 절묘 속에 왔죠. 그리고 온갖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이 흑암 역사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희미하게 딱 만들어놨죠. 이게 딱 뿌리 내렸어.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다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왜곡됐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곡이 돼갖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서 이 잘못된 불신앙 이 속에서 사단의 문화 속에 받아온 많은 상처로 딱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이 지식이 또 자랑이다. 또 지식이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지식의 틀에 갇혀서 그게 뭐냐 완전 또 이념.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또 착각하거든요. 야 이념 뭐 사상 뭐 주장하면 굉장히 학식 높은 거죠.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지식인들은 이념과 잘못된 사상 이런 쪽으로 딱 가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이거 참 이게 그래서 참 이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귀가 뿌리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 자체가 이렇게 뿌리낸 체질이 뭐냐 그것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삶입니다. 삶이 하나에 없는 것들로 꽉 우리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반대 것으로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것으로 꽉 시달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달리는 겁니다. 왜?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뭡니까?
이 사탄이란 말이야.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껏 인간을 휘둘러 와갖고 아주 사탄의 것으로 가긴 뿌리쳐를 내서 그냥 사탄이 갖고 노는 거야, 인간을.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 깨져갖고 이 균형이 다 깨져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균형이 다 깨져갖고 완전 이상해져갖고 정신이 뒤틀려버렸어요. 그게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시달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시달려. 왜냐면 뒤틀렸잖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불안, 당연하죠. 불안한 것은. 두렵다. 아담이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담 부르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어나다. 인간 처음에 들어온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이게 정신병이 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들어왔어, 인간에게. 멸망의 체질이죠, 멸망. 이 마귀가 뿌리는 멸망의 체질. 이런 것들이 온 땅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안식이 사라졌어요. 참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에. 우리가 복음을 쓰니까 그렇죠. 복음을 쓰면 안식 없습니다, 진짜 이거. 그럼 우리가 웃고 사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웃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신도 문제. 육신 문제 뭐냐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밖으로 튀어나온 게 육신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 뭐냐면 밖으로 튀어나온 거 이제 몸으로. 삶으로 막 튀어나와서 이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치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많이 한 집안 어떻습니까? 그런 집안은 특별히 이제 막 우한. 이걸로 집안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잦은 사고도 한두 번이 자꾸 반복돼.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상하게, 이상한 병도 자꾸 생겨나고. 아플 수 있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게. 이게 이제 이 체질이 뭐냐, 몸에 붙은 것이 몸으로 이제 튀어나온 것이 이거든요. 그게 견디다 못해서 몸으로, 삶으로 막 튀어나온 게 우한, 사고, 질병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데 깊게 관여한 우상숭배 집안들, 무속인 집안은 아주 심하게 나타나겠죠. 강하게. 이것이 이제 인간의 멸망의 체질입니다. 멸망. 네 번째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왔는데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자,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못 듣니까, 자,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로 또 이제 거기 또 자리 잡아요.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아닌 것들로 교회까지 와서 또 각인 뿌리 또 체질됐어. 큰 착각하면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복음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 없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많이 보는데 복음이 없어. 이걸 우리가 뭐냐면 율법과는 율법 체질, 율법주의. 그 교회가 복음 없이 말씀 많이 보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말대로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조금만 법이 어기려면 막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 막 서로 분쟁합니다, 분쟁. 서로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게 복음 없는 교회는 말이 많으면 왜? 다 법의 도사이다. 성경 많이 하니까 막 그 잣대로 막 서로 막 정죄 판단하고 맞는 말인데 죽이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다 죽이는 말하고 있는 교수. 그 분쟁, 전제, 정죄, 판단 뭐 한마디로 뭐 상처가 더 쌓여요. 교회 가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교회 와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묘하죠. 성경 가지면서 더 싸우고 성경 가지면서 더 상처받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세상에 조롱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좀 그렇습니다. 또 복음 없이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다.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하신 분이죠. 뭐 신비, 은사, 능력 막 빠져갑니다. 대단하죠 이건 뭐. 왜냐하면 체험하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체험해. 그런데 뭐냐 복음 없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신비주의 빠진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이미 말씀 안에 다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 특징이. 신비 체험한 사람 말씀이 안 들어. 말씀 싱거워. 막 뭐 두들고 때리고 막 뭐 해야 돼. 막 눈에 막 나타나야 돼 당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없 신비주의에 빠지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착각을 해요. 대단한 뭐 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와샤 있어서 뭐 그 생각이 굉장히 허황됩니다. 말이 대단하죠. 왜요? 대단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막 좋은 단어 다 써가면서 이제 이게 처음에 몰라요. 재밌습니다. 능력 있고 막 체험되고 막 그러고 답니까?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나를 나타낸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제 혼미케 하죠. 그 능력을 받아가면서 본인은 대단한 것 찾지만 세월 지나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체험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굉장한 줄 알았다가 안 되거든. 텔카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신비주의는 이게 참 약도 별로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 말씀이 싱거워서 못 들어와. 왜? 자꾸 몸을 막 체험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 이게. 이렇게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복음 능력처럼 이렇게. 그 여기는 뭐냐면 막 기도를 많이 해가면서 능력 체험해가면서 착각하고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신비체험이에요. 신비체험.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없이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음 없이 선행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 복음 없이 선행하니까 사람들이 칭찬받아.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구제 봉사 열심히 한다. 칭찬 받아가면서 나중에 본인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지 왜 칭찬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막 세상에서 막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야, 그 교회 대단하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은 어떠냐? 사람들의 칭찬만에 진작 본인은 시달려요. 본인은 시달린대. 사람은 칭찬하지만 본인은 시달리고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서서히 이제 무너져 버리지, 또. 그리고 역시 복음 없이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복음 없이 막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 없는 열심, 충성, 이걸 뭐냐면 종교란 말이야. 종교. 특징이 뭐냐? 모든 일로 때려붙지, 일로. 일로 때려붙이는 거야, 일로. 이런 특징이 뭐냐면 일을 안 하면 불안해.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막 체질이 돼갖고 이게. 저 여러분이 일하지 말라 하는 이거 있어요. 쉬어라, 놀라. 이게 뭐냐면 체질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 이거. 그래서 자꾸 일을 절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부터 해야지. 복음부터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그럼 일 안 하면 다 놀 못하냐. 그럼 안 되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 기본을 우리가 알고 하라면 기본.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일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 중심.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한번 힘 모아봅시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 세상에 쓰는 말이에요. 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일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일만 하고 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사탄은 이걸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선을 막이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 능력 비웃습니다. 사탄은 더 능력이 있어 막이거든요. 무당도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저주를 못 막습니다. 이건 못 막아요. 그냥 뭐 사람들 칭찬하겠지만 저주를 못 막아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게 되면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져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나중에 처음보다 더 무너져 버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냥 그게 충성하다 지치는 거냐. 더 지쳐서 서서히 발을 뺍니다. 이제 한계 와서 발 빼다 나중에 교회도 멀어지고 서서히 언제가 사라져 버려요. 이게 무섭거든요. 이거. 그래서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은 분명히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듭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이런 복음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마귀는 멸망이라면. 근데 복음은 종교의상은 나중에 처음부터 더 나빠진 아주.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나는 교회 나간다 말도 못해 그냥 숨어버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나는 교회도 무너져. 이게 종교가 종교. 우리 이런 부분을 잘못된 각인체를 뿌리했죠.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진작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일을 딱 놓고 있는 그 순간 열심히 일하다 교회 갔다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집에 오는 순간 마음은 허합니다. 허한 거예요. 허해. 그래서 허한 게 더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막 악순환되는 일. 복음 뭡니까? 혼자 있으면 힘이 나고 은혜되고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딱 힘 빠져버리고 이게 이제 종교생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각인 뿌리치기를 해야죠. 이건 뭐냐면 살리는 거죠. 살리는 쪽으로 이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의 답이 오직이다. 그래서 오직으로 답을 찾고 내야 돼요. 오직. 왜? 답 하나 줬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오직 하나로 끝을 내야 돼요. 끼우낄 거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빵 터지니까 바로 답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답이에요. 답. 이쪽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이게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 일을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뿌리를 바꿔야 돼요. 가게를. 아담의 후손이 뭡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이게. 사단의 백성들이고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조주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다만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일로 우리가 뿌리를 바꾸는 게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나예요, 나 이게. 이게 아담의 모습, 이게 나람, 우리 인생이란 말 이게.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면 오직 예수.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서 그래서 그 예수 그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각인뿌리 체질의 근본 주인이십니다. 이걸 바꾸면 돼요. 이걸로. 아예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싹 끝을 내버렸잖아요. 그 우리는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체질은 두 번째예요. 각인도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끝을 안 내면 각인 잘 안 돼. 왜냐하면 긴가민가 어떻게 각인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끝을 내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끝을 내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없더라고. 언제 바꿔 이거. 일단 끝을 내고선 이제 하니까 이제 생각이 끝이 나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이걸. 오직 이걸로 우리가 각인의 방법이 뭡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각인합니까? 그게 말씀으로 각인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걸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각인시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적 없느니라. 베드로 고백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창세기 3장 15 여자 예수는 그 실체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니까. 그 여자 예수는 그 실체가 이런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오직 예수. 다른 것은 아담의 것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예수로 우리가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눈질 안 합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딱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제사장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놀라운 선포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 뜻이 뭐냐면 다 이뤘단 말이 뭐냐면 내가 다 갚았단 말이야. 내가 다 끝냈어 이 말이야. 다 지불했다. 너희 문제 다 내가 끝냈어. 내가 대신 죽어서 네 값 다 치렀어. 그 말이거든요. 뭘 끝냈냐? 다 끝냈어. 모르지? 성경 찾아봐. 그 성경이 뭐냐? 영수증이 다 끝내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와. 이것도 끝냈고 확인하는 거지. 성경 뭐 그거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그 예수님이 끝난 것을 말씀을 찾아서 이건 누림이죠. 아, 끝났구나. 죄도 끝났구나. 저주가 끝났구나. 가난도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걸 확인 누리는 거죠. 아, 끝났구나. 이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죠. 아, 다 끝났구나. 물론 문제 오죠.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인 뿌리쳐내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 참왕입니다. 왕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원수마귀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을 박살내버렸죠. 왕은 권세에 대한 누림이죠. 권세 사용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바로 창세기 3장 15 여자에서 그 실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하는 거죠.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 이름에 그거 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감동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기다려봤어요. 항상 예수 부를 때 여러분 여기 생각나야 돼. 창세기 15절 얘기해놔야 돼. 사탄의 머리 박살내 여자였으니 그 실제 그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그 내 속에 불신하는 데 무너져버려요. 아, 맞구나 이게. 그 권세는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 떠나고 사탄은 결박되고 모든 회감 다 무너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만물의 복종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현재 우리가 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랄까 마패를 마패. 암행어사 어떤 분이 위험하면 쫙 내밀잖아. 가면 아이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이카 사단 귀신들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게 마패거든. 마패요. 사용하면 돼요. 항상 이게 이제 우리 각인제를 바꾸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보게 되면은 오직의 방법이에요. 오늘 그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거. 그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막 유튜브에서 보고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좀 절제해야 됩니다. 뉴스도 많이 너무 보면 안 돼요. 적당히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들은 대로 가거든요. 들은 대로. 그 들은 대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 들은 대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상. 왜냐하면 듣는 대로 믿음 오거든요. 그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듣냐 뭘 들어 도대체.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율법적 말씀들은 또 망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주인공,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주인공 대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들어가면은 내 인생에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꺾을 것도 없어요.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바뀌어 있어요.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 왜? 창세기 3장 15절 들어오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돼 오니까 이것이 그냥 소멸 그것이 소멸돼 버립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소멸돼요.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없어져 있어요. 내 주변 다 바뀌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다 무너져 있더라 보니까. 창사하는 찌꺼기들이 싹 무너져 나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 생각이 이 부정적이 빠져나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 중심 생각이 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내 상처가 주인이었는데 그거 어디 가버리고 말씀이 주인 됐어요. 말씀이 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당연히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됩니다. 뭐 치유 받을 것 없어요. 그냥 놔두면 치유가 되겠어. 영적 힘 기르면 이게 소멸돼 버려. 소멸. 어때 우리 바로 오늘 치유 메시지 하면 이번 또 이거 아니라니까요. 가다 보면 다 바뀌어 있다니까 쭉. 그게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다음 주 치유 시간 이게 아니고 그냥 가다 보면 바뀌어 있고 이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상태가 싹 바뀝니다. 상태 싹 바뀌어. 생각 바뀌죠. 마음 상태가 물러가죠. 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어요. 왜? 들어가더라고요, 말. 여러분 하는 말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 보면 금방 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말이 바뀝니다. 자,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은 들으면 하는데 그리스도가 믿음이거든요. 한번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입니다. 왜? 성경 60권 그 항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상하게 서서히 평안이 옵니다. 서서히. 이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서서히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평안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 다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서서히 옵니다. 그리고 안식이 와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와라. 내가 쉬게 하라. 이게 실제로 오는 겁니다.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니고 실제로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삶이 싹 바뀌어갑니다. 쉽게 바뀌어 있어요. 서서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습니다. 왜? 말이 바뀌잖아요. 말대로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말이 그냥 나옵니까? 결국 위에서 이렇게 지력이 나오니까. 이게 삶이 싹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우리가 영적 문제 심한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치유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가 되죠? 서밋이 돼버리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나는 문제 많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바뀌어갖고 서밋에 잘 이렇게 딱 가버려. 나도 모르게. 이번 임직이 이런 프롬 되면서 많이 좀 바뀌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바뀌어가는 거래 진짜 이게. 그 나도 뭐 치유와 서밋 이 동시를 이루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동시를 포함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자체가 서밋이죠.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 동시를 이루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응답의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가 있어, 상태가. 나도 모르게 저주는 떠나가 버리고 축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저주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정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계시면 중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표현합니다. 쌓여갑니다. 서서히 바꿔가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면 안 돼요. 답은 지속입니다. 여러분 넘어집니까? 넘어지면 사슬이 바랍니다. 답은 지속이에요.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면 되는 거지 뭐. 아이 지난주 안 했는데 오늘 하면 돼. 그렇죠. 하면 되지 또.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안 할 수 있죠. 그럼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는 결국 서밋으로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릴 거 아닙니까? 서밋.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체질은 훈련이라 그래요. 바꾸야 되니까. 군인이 말로 안 되잖아요. 실제로 둥글하면서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밋 타임을 하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바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우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 볼 때는 그 이깁니다. 멀리 볼 때 그 이긴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 늦은 게 아니에요. 멀리 볼 때는 그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 자세도 갖춰야 됩니다. 자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자세를 말씀하냐면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서른 삽니다. 결국 서른 인생 살다 다 무너집니다. 시간 낭비 다 한다니까. 서른이 뭐냐면 늘 갈등과 세월 다 가요. 늘 사람 얘기 갈등과 세월 다 가버리고 본론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착각한지 몰라요. 그 본론 전도성경은 가도 못하고 이미 서론에 잡혀서 거기서 그게 막 세월 다 보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자세 갖춰야 돼요. 다시 한번 뭡니까? 교정해야 돼요. 바꿔내야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밋 그릇으로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면 그릇이 된 거죠. 하나님 담을 때 그릇 준비돼야 돼요. 그릇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안 채우거든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니까 채워도 다 흘러나가니까 다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바꾸는 체질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사실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 이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임직 프로그램을 느꼈어요. 아 바뀌고 있구나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게 바뀌어 있다니까 저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아니 말씀 남성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이게 뭐냐면 바뀐다면 서서히 표도 안 납니다. 이게 세월 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심보다는 우리 평상시 이렇게 계속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완전 복음체를 해서 정말 도전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또 세상에 도전할 만큼 회복되기 좀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